자,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당신의 5년 후, 10년 후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투자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돈. 다음에는 미래. 또 다음에는요, 시간.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과 70년 전에 두 세대예요. 70년 전에는 지금 여기에 80 되신 분들, 90 되신 분들 생각하면은 정말 꿈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꿈만 같은 세상이에요. 간증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들어보면은 이야, 대단한 나라다. 이것은 우리가 1948년도 8월 15일에 해방, 또 나라를 건국을 했고, 그리고 건국한 이후 약 2년도 채 되지 않은데 뭐가 일어났어요? 6.25 동란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70여 년 만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당시의 참전 용사들이나 또 당시에 필리핀 같은 나라들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이야, 어떻게 이 나라 이렇게 됐나? 어떻게 했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대통령들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예. 당시에 오늘날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한데 미국 가서 우리 학생들을 유학을 보냈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일본과 이제 수교를 하면서 보상받은 걸 가지고 또 포항제철이나 또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 만드는 국가 기관 산업들을 다 구축해 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나라에서 막 자꾸 이러느냐? 자동차도 없는데 누가 그 자동차 타고 다니냐? 그럴 때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국가의 재정 또 미래의 인력을 위해서 투자한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그 오늘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을 비롯한 현대나 LG나 그 밖에 여러 큰 대기업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에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급급하고 힘드니까 막 그날 살아가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출발선에서 살아가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이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여러분, 정주영 고 명예회장, 현대 명예회장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6.25 직후에 정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연안부두에 가서 거기에 항구에서 막노동했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네. 그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
그 갑판 위에 이제 창고 같은 데다가 거다가 이제 뭘 이렇게 펼쳐놓고 자는데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예. 그래서 그 책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책상 위에서 자면서 이제는 됐다. 그렇게 좀 잠을 들려고 하는 중에 또 막 이런 다리로 머리로 막 군실군실해서 보니까 빈대가 책상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야, 이런 빈대 어떻게 내가 이 빈대 머리보다 더 나은 머리를 써가지고 편히 잠을 자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 다리에다가 이 대야 같은 데다 물을 담아가지고 네 다리에다 딱 놓고 거기다가 이제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빈대가 그래도 물 속으로는 못 들어오겠지. 그런데요, 한참을 자려고 하는데 천장에서 뭐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이야, 빈대가 벽을 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딱 맞춰가지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한 얘기, 그 책에 나온 얘기고, 이야, 그래서 충격을 받다는 거예요. 빈대도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박사들이 와서 아유 회장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임자 해봤어? 말로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기업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배워가지고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갔었는데 옛날에 너무너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너무 그 당시에 사기 맞아서 그놈 죽이고 싶다고 늘 그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반드시 올 것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미래를 위해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현실이 어렵다도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오늘보다는 반드시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미래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너무 힘들다고 자꾸 오늘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한다면은 반드시 따라서 나의 미래는 반드시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의 목선이 와가지고 붙들렸죠. 붙들리기보다는 뭐 탈북한 거죠.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문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왜 넘어왔느냐 물어보니까 배고파서 넘어왔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또 김정은 3대 이어져서 우리가 흔히 듣던 대로 소고기에다가 쌀밥을 먹였다고 그렇게 혼장담했는데 지금까지 그 해결을 못하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왜 그래요? 해방 당시에는 1945년도 8월 15일 해방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이미 다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당시에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북한에는 지하정을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발전소, 전기, 화력,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그걸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오늘날 70년이 지난 오늘에 볼 때 그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는 최고 가난한 나라. 세계 220여 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 국가가 못 사는 이유, 그것은 사상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국가의 기반을
칼 막스의 자본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칼 막스의 자본론에 기초로 해서 국가를 세운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 사람들 이루는, 지금 가난한 내는 왜 가난하냐, 그 원인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해서가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부르주아, 저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재벌가들이 내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저 사람들 걸 뺏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벌들이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똑같이 살았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할렐루야.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결과 오늘 그들은 재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5년 후 10년 후에 여기서 똑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이라도 모으고 투자할 건 찾아보고 소액 투자라도 하고, 이런 사람, 월급 받는 것에 만족하고 지금 살아가는 데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죠. 내 세대도 그렇지만은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나라도 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소위 말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이론, 사실은 전문가들 말하면 경제 이론에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이건 이 기업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외국으로, 베트남으로, 뭐 말레이시아로, 이런 나라로 이렇게 저 회사를 옮기게 됐잖아요. 그러기 나라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칼 막스의 이 자본론이라는 경제 이론은 21세기에 역사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이제. 왜? 그 공산주의의 종주국 같은 그 소련이 완전 폭망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그렇게 반론하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야, 검은 고양이는 어떻고 흰 고양이는 어떠냐? 일단은 쥐를 잡으면 되지. 그래서 이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이론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을 해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치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그래서 자꾸 시장 경제를 권력으로 자꾸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겉으로는 굉장히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 물거품이 빠지고 있잖아요. 거품이 빠지고 지금 보통 중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본주의적인 사고와 사회주의적인 사고, 내가 지금 못 살고 내가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요? 보다도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나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자. 할렐루야. 자본주의 국가들은 애담 스미스, 그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 국부론이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이론을 냈는데,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서 그런 그 나라들이 그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에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R&D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덕의 연구 개발 특구 5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그런 말씀하셨다. 앞으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R&D 예산을 얼마든지 국가가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R&D라는 말을 아시는 대로, R이라는 말은 리서치, 또 and D라는 말은 디벨롭먼트, 그래서 연구와 개발을 하는데,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좋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가 발전한 것은 바로
그런 R&D 분야에 대해서 많이 투자해서 대학에서도 어느 교수가 어떤 팀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억 혹은 몇십억씩 막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도 전부 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이 나이에 다 그 아브라함 동네에 살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떠난다고 할 때 정신 나갔나? 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저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할 자는 내 축복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당장 가진 것 없어요. 뭘 투자해요? 뭘 투자해요? 뭘 투자해요? 시간. 여러분,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 시간 내가 쓰는 거지요. 내 시간을 지금 내가 오늘 즐기는 일에 쓸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사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오늘 또 놀러 간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데를 바쁘다고 간 사람도 있고 어디 누구 뭐 체면 때문에 어디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년 동안 이렇게 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뭐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 좋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까이 있지만은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네. 시편 50편에 보면은 그렇게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하는데 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진정한 감사를 하서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걸 멀쑥 주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욱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편지라도 써서 당신에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맙다. 이렇게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있구나. 그걸 본단 말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몸을 가지고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준 거예요. 사업 자금. 그래서 그 기본 자본을 가지고 불을 일궈서 자기 사제 군대가 376명 정도의 그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렸어요. 고고학자들은 아브라함 식솔들이 약 1000여 명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부터 무슨 재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뭔가를 받았겠죠.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당시 아브라함 목 축업을 했지만은 이삭은 뭐를 해요? 우물 파는 지하수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하수 개발.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니까 그 지하수를 개발을 하면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이삭에 대해서도 그 거부라고 했어요. 거부.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그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0년 동안 사는데 모슴살이를 하는데 그런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모슴살이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정말 평생에 같이 살아야 될
동반자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7년을 투자를 했어요. 7년을 투자해서 결혼식을 딱 끝났는데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눈 떠보니까 레아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삼촌한테 가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삼촌이야, 이 나라 이 지역의 풍습이 그러니까 7년 더 하면 또 줄게. 아주 태연하게. 그러니까 야곱이 열받지만은 그래도 저 여인을 통해서 내가 7년을 투자하겠다. 투자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가정을 꾸린 거 아닙니까? 이래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 아이가 12명이 생기고 딸이 하나 생기고 이래 해서 그냥 부를 일궜는데 그 가족에 이제 식구가 많아졌는데 또 삼촌하고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혜도 굉장한 이 자원입니다. 자원, 무용의 자원, 아이디어. 그래서 삼촌하고 딜을 해가지고 하얀 양떼를 이렇게 내가 삼촌 거 돌보면은 거기서 점 있는 거나 얼룩얼룩 거 나오면은 내 것으로 품삯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래 약속을 해. 삼촌의 생각에 이게 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다 그냥 하얀 양 가운데는 하얀 양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삼촌이 평생에 양을 쳐봤기 때문에 그래 이 녀석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어식으로 조건하고 그래 계약을 딱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범사에 그냥 우리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만 저가 되기를 지도해 주시리라.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다가 넣고 계산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안 믿으세요?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어떤 사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이 돈을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 반드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세월이 흘러고 나면은 반드시 달라져요. 그냥 뭐 아무거나 심어서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냥 뭐 6년이나 지나야만이 거둘 수 있는 그 인삼을 왜 재배하냐. 그런 사람 있어요? 있죠. 아유 심어서 가을에 거둬야 되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래도 인삼을 심는 사람은 심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6년 후에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6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6년을 그 5년 동안에 힘들게 살아도 야곱이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된 겁니다. 야곱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 은사를 또 유지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인생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 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뭘 얻었어요? 높은 지혜를 얻고. 그 요셉 때문에 가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으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 애굽에 와서 물건을 지었고, 그 야곱의 자기 가족들 70명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딱 권력이 있으니까 그 땅을 또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약 200만 300만 명이 나중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요셉은 어렸을 적에 형들 사이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그걸 품고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17년에 품었던 17세 품었던 꿈이 13년이 지나면 30세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당시에 이 애굽 땅에 7년이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되는데 그걸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럴 때 주변 국가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 요셉은 바로한테 7년 풍년 때 이거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7년 흉년이 오니까 이것을 비추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7년 후에 흉년이 왔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결과 나중에 그 자녀들이 왕궁에 들어가는 취직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31절 39절 보면은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피를 하게 되잖아요. 도피를 하는데 미리 계획을 하고서 준비해서 어디 휴가를 갔다 모르지만은 갑작스럽게 생명부지하게서 도망을 갔으니 가져온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잘 들으세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저 다윗 양반이 예전에 그 나쁜 짓 하고 누구 죽이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렇게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저렇게 쫓겨나고 이제 죽게 됐나. 이제 저 끝났구나 다. 기회주의적에도 시몬 같은 사람은 그거 보면서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이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래 자기 재산을 가지고 바르실레 측정성으로 공경을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고 그러한 후에 그 반란 세력들을 다 처벌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난 후에 이제 다윗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할 때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바르실레를 불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1절부터 39절 내용인데, 이제 내가 있는 동안에 당신이 너무나 내게 너무 은혜를 많이 베풀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당신을 예루살렘 그 왕궁에 같이 가서 남은 생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가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저 대신에 우리 아들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37절 39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39절. 자, 이게 지금 바르실레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한테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그 기맘이 아들이거든요.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는 이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그 귀한 기회를 잘 포착해서 미래를 위해서.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41장 17절. 예레미야 41장 17절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함함에 머물렀으니. 아멘. 여기 게롯 기함, 이게 성서학자들은 바로 다윗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김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 거예요. 왕실 옆에 기업으로 준 그 땅.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알고 있죠? 거기에 주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게롯 김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여관도 그 땅에 있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든 간에 김함의 출세는 아버지가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으면은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기억을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평생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2장 7절. 열왕기상 2장 7절. 다윗이 솔로몬한테 지금 유언하는 거예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또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다. 그리고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기맘이 혼자 왔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 바르실레 아들들이 전부 다 왕실로 입고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식사할 때 같이 겸상을 해서 먹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늘 겸상하면서 사는 거라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대를 계승해서 청와대 들어가 쉽지 않아요. 반면에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정말로 자기네 힘들더라도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되게 된 것은요, 우리의 부모 세대에는 허리띠를 졸라면서 이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그때 별명을 우골탑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의 뼈를 소뼈를 가지고 이 대학을 보냈다, 소 팔아서 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려고.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잘 됐고, 야 배워서 뭐하냐, 남자나 여자나 한글만 눈 뜨면 되지.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게를 맞춰가지고 지게 지어서 남으로 보내는 아버지, 그 집 아들들은 다 그 가문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성경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다음 세상을 향해 나가라. 할렐루야.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오늘만 보는 사람, 애들을 볼 때도 저것이 뭐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항상 미래의 꿈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사람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바르실레 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편 112편 9절을 보면은 그가 흩어서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빈궁한 자에게 줬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명문가.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면서 그 가정들을 돌봐주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다 자기가 돌아온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냐. 당장 먹기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항생제 대단한 개발입니다. 항생제 개발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요즘에 수술할 수 있는 것도 다 항생제, 수술하고 나서 반드시 항생제 통해서 덧나지 않도록, 바이러스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스콜랜드 출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가난한 사람인데 어느 부자가 이 가난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길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장학금을 다 대준 거예요. 이 플레밍이 나중에 연구해가지고 이걸 그 항생제 페니실린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아들이 죽을 병 걸렸는데 이 페니실린을 통해 가지고 이 아들이 극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아들이 죽을 줄 알고 미리 사람 투자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떡을 물에 던져 물에 던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는다. 아멘.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막 돈 어떻게 투자하면은 몇 배 준다, 몇 퍼센트 금리가 몇 퍼센트다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최하가 30%, 30배 퍼센트가 30배. 10,000원을 투자하면은 30만 원을 준다. 최하예요, 최하. 60배. 더 나가서는 100배. 더 나가서는 신명기 1장 11절에는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 후손들 지금 보세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늙은 나이에 떠나갔는데 지금은 그들이 수가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세계 최강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전쟁 하나 보세요. 그 초강도 미국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덕입니다. 그게 다. 조상을 잘 둬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오늘 본문에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 뭘 명령해요? 마음을 놓지 말고 돈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게 다 없어지더라도 주신 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욥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환난을 당해가지고 재물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 신앙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욥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때가 되니까 또 갑절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다고 성경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든지 많든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과 재정을 오늘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내 가족만 위해 쓰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 뭐라 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살기만 급급한 사람 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지난날 내가 이랬었고 지난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언제까지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허리띠를 철렁매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모아서 또 어려운 일 돕고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훗날에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국제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비전스쿨을 통해서 미래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투자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면 안 돼요. 빚을 내서라도 키워야 돼요. 다 교육의 때가 있는 겁니다. 타이밍
골든 타이밍을 놓지 마시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바르실레처럼 내가 삶을 얼마 산다고 왕궁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한 희생, 헌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에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후대가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된 복이 우리 세역사 창조 가족 여러분 모든 가족 위에, 기업 위에 임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보다 과거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확실한 투자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2023년도의 추석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추리며 주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은 심자는 많이 거두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5년 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투자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또 선교를 위해서 몽골 선교를 투자하는 모든 투자들이 다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려버리다가 장사한 나무같이 궁여 시행대로 안닥다 또한 보통의 들처럼 역사 앞에 민족 앞에 귀신 받는 귀한 인물들이 이곳에다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 아버지 가정들의 들에서 양떼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듯이 하나님의 재정의 번식과 정식이 일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을 가진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설의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시는 내 것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몸에 아픔이 있는 사람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급급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먼 미래, 찬란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를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시오니, 믿음대로 요셉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해도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를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영광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혁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곳에 나왔든 나오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손 얹은 자리 위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그 육체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책지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았느냐 하셨사오니 대속의 은총이 나타나고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란만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예배를 드리는 날에 우리 하나님이 예전부터 선정해 놓으신 분이 계신데 김선정 성도님이 나오셨어요. 예. 일어나 보세요. 자, 박수해 줍시다. 잘 오셨어요. 우리 강수연 성도는요, 강기현 집사의 언니가 되는 분이에요. 어디 계세요? 어디 밖에 계세요? 예, 애기 때문에 밖에 계세요. 어떻든 박수 치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 가지 복에 끊어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아침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소원, 씨를 심듯이 하나님께 드린 이 씨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둬지는 다음 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추석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영광 돌리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주 예물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축복, 저들의 통장이 마르지 않도록 큰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예물을 축사하시고 복을 주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주옵소서. 강수연 김선정 성도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가장 귀히 여기시는 천국의 의인 아홉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아버지 안에 이 이름들을 생명책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초자에 대한 은혜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복된 가정 꼭 이루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울며 나가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한 그 복이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베푼 은혜를 감사해서 또 떡을 예찬으로 드리고 또한 로키 산업에서 또 고기와 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다 받으셔되 하나님 풍성한 복으로 가정의 자녀의 경제 재정에 갚아 주실 줄로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를 죄와 질과 사망 권세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우리 아낌없이 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마다 시마다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활동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새 역사 창조 가족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